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이제 그 집 대문에다가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교회 문패를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 대문만 봐도 거기에 이런 어떤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면서 아,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명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떼주세요 하면 그 멤버라는 그 교인 증명서를 떼어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집 대문에다가 교회 명패를 붙인다고 해서 아니면 목사님에게 교인 증명서를 받아온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붙이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답답하면서 속상함을 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탐욕, 그리고 세상의 그 욕심들, 이것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지금 하나님은 아주 예전 일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바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희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아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녀로 아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불러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항상 예쁜 짓만을 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예쁜 짓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옵니다.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그 자신의 그 아끼는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기 오늘 말씀처럼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넘치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모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점을 처음에 그들을 부르실 때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나라와 열방 사이들에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보았을 때, 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뽑으신 그런 민족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대로 온유하게, 신실하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녀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그 발가락 하나 닮은 것만 가지고도 기뻐합니다. 저도 요즘 그 손주와 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 손주가 저랑 많이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할아버지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이 속으로는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와 손녀들이 이 부모를 닮아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닮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일을 할 그 노예들이 필요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낸 이유는 아들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주 참 잘했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큰 일들을 척척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할 때, 그래서 권고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갑니다. 이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그들의 모습은 조금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상에게 분향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주 기를 쓰고 저항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것, 아사라에게 분향을 하는 그 이유는 그들 속에 가득 찬 그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잘 되고, 그런 욕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풍족하게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아예 이 마음속을 굳게 하고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끝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복을 누릴 것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므로 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그런데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나를 배반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부르심에 저항함으로써 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무를, 아들된 도리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아직 3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방학이 돼서 이 쇼핑몰에 애들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그렇게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게도 구경하고 먹을 것도 먹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이제 작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I'm sorry,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엄마 I'm sorry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I'm sorry, 엄마 나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렇게 놀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데 자기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 손을 이렇게 막 꼬집으면서 그러면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날 쇼핑은 그 자리에서 다 그만두게 되고, 딸아이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그 좋았던 순간이 아주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욕심대로 하겠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칼이 찾아오고 우리의 집 문빗장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이 사랑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부러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놔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 안 듣는 망나니와 같은 아들, 죽어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참아버리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욕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아드마, 스보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그들 가운데 탐욕이 있고 그들 가운데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따지면 지금 당장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이 속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장 화를 내고 그들을 멸망시켜야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칠 수 없어서 아주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주고 어떤 방법이라도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탐욕,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긍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와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들이 음란하였기 때문에 유황불을 내려서 잿더미가 만든 것,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과 못지않게 우상숭배를 하고 더러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쉽게 놓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맹렬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하지만 마침내는 결국에 가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최후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불같이 사랑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그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믿기지 않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은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은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마음에 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맹렬한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버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